교제, 생명의 관계를 얘기하실 때 항상 신이 나시고 가장 정열적이시고 눈물도 나오고. 은혜죠.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 그 안에는 세상에 무엇과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현존이 느껴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롬파리팔은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 뵙고 싶어 했던 송기철 장로님 모시고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만나 뵈니까 또 새롭네요. 할렐루야. 제가 가장 존경하는 또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장로님이신데 인터넷 상에서 장로님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뵙고 싶어 하고 또 킹덤 시크릿이라는 새로운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근황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세상과의 관계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조금씩 더 체험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거를 좀 쉽게 풀어준다면? 사실은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정한 용어가 뭔가 하면 거룩한 낭비라는 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내 앞에 와서 잠잠히 거하라.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내가 대학 교수로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거든. 근데 시간 대비 무슨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시간을 보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 앞에 와서 잠잠히 있으라. 이것만큼 나한테는 힘든 일이 없는 거죠. 되돌아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가장 약점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촥 나타나서 야 쳐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안에 있는 잡생각, 엄난한 생각, 막 동물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없애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게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내가 가장 오래 해본 게 아마 6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몰랐죠. 근데 그러면서 그분 앞에 거하는데 처음에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고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 시간에 아예 뭐 성경을 보든가 성역 공부를 하든가 암송을 하든가 그게 뭔가 남는 게 있는 거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야말로 허탈 그 자체였다. 내 기억으로는 그게 거의 한 2년 간 것 같아요. 거룩한 낭비 2년. 근데 어느 날 점점점 나는 내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또 나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하는 그것도 아니고 내 혼이 더 이상 그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영 안에 있는 그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이미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는 충격적인 거고 또 놀랍고 신비한 경험인지 몰라요. 근데 아주 우스운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는 줄 아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내 뒤통수를 팍 치면서 야 이놈아 네가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기다렸다 이 말씀을 막 머리가 터질 만큼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지만 내가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 너무 부끄러웠어.
근데 사람들은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간증하다 말고 왜 얼굴이 빨개지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내 인생을 바꾼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된 거죠. 거룩한 낭비를 실전편으로 들어가서 저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어디 뭐 교회 어디 기도실을 가야 돼요? 아니면은 자기 있는 공간? 그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무식해서 거룩한 낭비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나한테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이걸 쉽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지난번에 제가 썼던 킹덤 빌드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임재호흡 기도예요. 임재호흡 기도. 사실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처음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근데 호흡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가스 교환이죠. 이산화탄소 내뿜고 산소 집어넣음으로써 우리의 신체가 이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생기, 그 하나님의 생명, 호흡, 바람, 영 그걸 우리 코에 불어넣어 줌으로 우리가 생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혼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가스 교환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호흡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고 전능자의 기운으로 The breath of Almighty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간다. 사실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에 보면 이 호흡이란 말이 영과 동일한 의미라. 더더구나 내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유대인 이 신학자들 간에는 야훼라는 말이 야훼, YHWH죠. 근데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저호바, 야훼 이렇게 부르지만 그건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야훼라는 말이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 그것이 아니고 호흡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들숨, 날숨, 야훼,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호흡하는 거라고. 나는 그것이 너무나 나한테는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다. 교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좋은 그 이 훈련은 사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하면서 그분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본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거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호흡을 할 때 단지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한다.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현존적으로 관계한다. 그런 의미로 임재호흡을 해나갈 때에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잖아. 그분의 생명이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데 대부분이 머리 중심으로 살아가거든.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가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이 호흡이 단지 가스 교환이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누는 거죠. 그럼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내 로망이야. 근데 그게 잘 안 돼. 계속 누구 뒷얘기도 못 하네. 아니. 근데 이제 그게 훈련이지만 이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리스도 의식이 생긴다고. 그 말은 거짓자로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런 의식이 아니라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식,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식,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치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몸 이러면 신체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머리도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신체 이걸 소마, 헬라어로 소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뭐를 해달라, 뭐를 요구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또 숨으로써의 교제한다라고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할 때에 그때 그 목숨이 본래 헬라의 뜻이 뭔가 하면 푸시케 혼이란 뜻이다. 혼. 우리 혼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본래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였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본래 우리 인간이었는데 마귀의 시험에 하와가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마귀한테 이야기하므로 그때부터 선악과를 보니까 보험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으로 내 존재를 유지하고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 혼의 본래 위치는 하나님 영 안에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죽었잖아요. 그렇지. 죽은 거 선포했고 침례가 세례가 그 행위잖아요. 죽었다 부활한 거지. 예, 부활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여전히 구습대로 살아온 대로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와 동일시시켜서 지금도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는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혼이 이제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다 그렇게 살죠.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해? 많이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 충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죽은 거지.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다들 가는 대로를 가기를 원하잖아. 근데 생명의 문은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사람이 죽은 거지.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당신 지금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고, 아니면 당신 머리로 관념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지금 나한테 오신 거라. 근데 그분의 생명이 지금 내 몸으로 체험되어지느냐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느냐고. 근데 그분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머리로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발이라고. 하나님 나한테 오신 거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가슴에서 느껴지느냐고. 난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그 신앙은 이제는 우리가 교리나 믿음 체계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얼마나 잘 지키느냐,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그의 통치 안에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라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고, 장로님이랑 교제하면서 이 영적인 또 성령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었고, 그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옛날에는 팍팍하고 정말로 힘들고 억지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삶을 살다가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그 생명관계라는 거를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저는 우리 많은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생명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또 알 거고 그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쉽고 어떻게 보면 이 롬파리팔이 그 생명관계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 프로그램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명관계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거가 지금 이제 잘 못 느껴진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쓰는 거라. 하나님을 내가 더 알려고 했으냐. 근데 알아야 되잖아. 물론 알아야 되지. 알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뿐이야. 그건 지식이고 그건 정보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미지와 이 언어를 사용해서 알아가는 거거든. 그럼 그 모든 것들은 개념이야. 관념이라고. 그건 정신세계 수준에 있는 거라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 knowing about him이 아니라 knowing him 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혼에 내 혼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란 말이야. 그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예. 아, 그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거야. 통치. 이 지금 얘기가 거룩한 남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왔거든요. 네, 다시 거룩한 남비로 돌아가면 그럼 저가 이해하는 바는 결국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주님을 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열어드리고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 작업인가요? 아주 좋은 재미있는 표현이고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도 내 머리로 깨달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그 주체가 거짓자라는 거야.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걸 깨닫고 이걸 체험하고 나면 다른 세상인데 이걸 말로서 설명하자고 하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뭔가 하면 다 이야기하잖아. 근데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그거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답은 이거야. 그 어떻게가 죽으면 돼요. 어떻게가. 다 포기해야 되겠네. 그치. 어느 순간에 이제 장로님 항상 그 말씀, 설교 제가 듣고 책도 보면서 항상 장로님 책은 머리가 아파. 그렇지. 머리가 아픈다는 게 기존의 그 생각 체계, 운영 체계를 굉장히 이거를 바꾸셔요. 또 접근법도 좀 틀리시고. 그래서 기존의 방법대로 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어느 순간에 딱 그게 딱 되니까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의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 문제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못 나타나시도록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분을 막고 있는 다 거지. 차단하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그분은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원하는 거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잖아.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 거라. 근데 사람에 따라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죽는 만큼 많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단은 기본 바탕은 베이스는 깔아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걸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마치 하나님을 더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거를 보고 그러면 나 이제 오늘 새벽 예배 간다 내일 아침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실에 들어 어떻게 해? 뭐 생각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한 저거를 주셔야 돼요. 그건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그 기도를 예를 든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새벽에 일어났을 때에 이제 오늘 무슨 일 해야 되고 어떤 일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쁜 일도 있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렇게 하기 싫은 일, 좋은 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야. 기도는 어떤 형태든 간에 첫째로는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국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걸 받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라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라는 것은 내가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낸다라는 그 관점으로 기도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태도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것을 의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내 생각, 감정 막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은 이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따른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그건 실제도 아니야. 진리도 아니야. 힘도 없어. 나도 아니야.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자신이 죽어야 되고 자아가 포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건데 저가 이제 생각해봤는데 저도 그랬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놓치면 뭔가 위험이 오겠지 또 어려움이 있겠지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을 포기를 못하니까 자신을 죽일 수도 없고 자기가 자아가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을 구석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의 시초는 하나님과 분리라고.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죄라는 이야기보다도 우리는 죄라는 것이 본래 뜻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던데 그걸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타락됐지만 하나님이 이 땅도 인간도 하나님 창조 목적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두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걸 회복하려면 다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다음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 근데도 그 영에 들어가기보다는 내 혼이 여전히 내가 거짓자로 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 분리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가 된 거야. 본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신성이 있고 우리 안에 원복이 있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에 모든 게 다 주신 거잖아요. 그게 본래 우리란 말. 우리는 원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원죄를 갖고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 분리라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는 나와 나의 분리, 나와 다른 사람과의 분리, 나와 세상과의 분리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두려움이지.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하나님 하나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또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거룩한 낭비를 그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막 생각이 들어오고 두려움, 외로움, 불안, 염려, 걱정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근원이 실제가 아니잖아. 이미 실제가 아니죠.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과거 일이고 미래 일이지 실제는 아니라고. 진리도 아니잖아.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보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 내가 그걸 판단하는 건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거지 진리에 기초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올 때 두려워, 불안해, 무서워 이렇게 할 때부터 그 대상이 나에게 힘을 가지는 거지.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이게 정말 너무 진리네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 그럼 당연히 외로움도 그 이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외로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과의 분리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좀 반대적인 의미지만 스스로 찾는 외로움은 고독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스스로의 고독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친밀함을 누림으로 살아있는 걸 느끼려고 그런다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게 먼저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 고독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세상의 것과 관계하면서 내 존재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줄 알아야 돼.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간에 뭐 이 세상이 어떠하든 문제가 안 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외롭고 거절감 느끼고 뭐 이 피로, 욕구, 결핍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 하나님의 신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원복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것이 내 몸을 통치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나사를 제대로 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하나됨. 근데 그것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 그냥 조금만 얘기했다가 또 갔다가 조금만 하다가 다시 또 내가 중심이 돼버려서 이게 큰일 났네. 그거를 훈련이 필요하겠네. 그렇죠. 훈련?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사람은 부패하지만 속 사람이 단판에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고. 날로 새로워지는 거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다른 말로 성화되어가는 삶인 거지. 그게 완벽하게 24시간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의 마귀의 통치 아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계속 싸워가야 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가장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의 관계를 얘기하실 때 가장 장로님은 항상 신이 나시고 가장 정열적이시고 눈물도 나오고. 은혜죠.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 그 안에는 세상에 무엇과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현존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는 지금까지 얘기하신 게 이제 스타트, 출발점.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지는 일이 돼야 돼.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화가 나거나 어떤 일에 묶여 들어갈 때에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때가 세상이 제일 두려움, 어둠이고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을 스탑해요. 그리고 골방으로 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느껴지도록.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은혜 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는데 생수의 강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 생명관계라는 단어도 잘 모를 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당신 죽었다 깨나도 지금보다 더 나은 크리스찬 될 수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때부터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나가고 말씀 공부하고 또 세미나 듣고 집회 다니고 이 하는 모든 것에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내가 온전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배우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뭔가 공덕을 쌓아놓으면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내 존재는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미래에 두고 살아. 그리고 현실을 팔아먹고 사는 거야. 사실은 미래에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말씀 보고 거룩한 삶 살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렇게 믿지만 그걸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잖아. 과거에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라고 내가 지금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사실 그건 실제가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건데 지금 그걸 끄집어내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사실은 내 존재도 내 삶도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늘 미래에다가 자기 존재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일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더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필요한 거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게 동기. 그치. 그게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 동기로 하는 일들을 스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죄 안 짓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즉 의를 나타내는 그 일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오더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더를 직접적으로 마음을 주는 머시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준 게 뭔가 하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내 몸이 그러니까 말씀도 어찌 보면 이 논리랑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동기가 내가 성경적 지식 누구한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똑똑함을 나타내기 위한 지식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생명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봤을 때에 이게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도 말씀이죠. 그렇지만 더 깊은 근원적인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 다른 말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구약에는 하나님 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영이 없는 자는 율법을 주셨어.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생명이고 영광이라고. 근데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 법 밖에서 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법이 뭔지 그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신 게 율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율법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이거였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영이 없는 자는 자기 거짓 자가 주체가 되어서 지키고 행해야 돼. 그렇지만 율법으로 어렵다 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를 덮어준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혼과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과 몸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요 생명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준 것은 우리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정죄받고 판단받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려고 말씀을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 영이 새로 돼서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네 몸이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몸이 그렇게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너의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 준 게 말씀이야.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믿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준 거야. 말씀은 믿는 거야. 믿는 거라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뭘 믿느냐고. 말씀을 믿는 거지. 그렇게 말씀이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그래. 구약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래.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자가 주체가 된 사람은 말씀을 읽기가 싫어. 꿀송이처럼 달아지질 않아. 왜 읽을 때마다 판단받는 거야. 또 이렇게 살았네, 또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 심중에 심겨진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내 심중에 심은 거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마귀한테 배운 걸로 심어 놓은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심은 거를 빼내고 영이요 생명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말씀대로 그걸 심어. 심어야 거둘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자로 하면 이게 지키고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킹덤 시크릿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킹덤 빌드의 영성에 나와. 아, 요 앞에 나왔던 책? 예, 앞에 나왔던 책. 시청자 여러분, 킹덤 빌드 영성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겁니다. 아멘. 그 너무 말씀을 심는다. 그 말씀을. 킹덤 시크릿도 있다. 있어요.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저자가 왜 이러세요? 저가 밑줄을 맞아. 쳐놨었는데.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실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 7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킹덤 시크릿을 보면서 한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국 마귀는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는 길을 쓰고 방해한다. 존재적 변화 없이 삶의 변화만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게 하고 우리의 열심, 거룩함이나 헌신이 부족해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그들의 계략이다.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많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 이 킹덤 시크릿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뭔가 하면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영이요 생명, 말씀은 영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듣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품을 때에 그것대로의 실체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지금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실체로 보는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나타난 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 사역도 많이 하시지만 또 이것을 위해서 치유 사역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 할 때에 어떠한 능력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장로님은 치유 사역 무슨 뭐 내 안에 무슨 뭐 불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그렇죠.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상황에 대비해서 장로님을 선포하시는 거세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내가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저를 불렀지 치유 사역자로 부른 게 아니었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치유 사역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일종의 수단?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늘 지금도 계속 본질로 본래 하나님 나한테 주신 소명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킹덤 빌드로 세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이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데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단지 치유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걸 난 너무나 많이 봤거든. 오는 목적이 그거야. 치유받고 그냥 다시 옛날로 삶의 돌아가는 변화 없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랜 치유 사역을 그렇죠. 하시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한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너무나 깊게 깨닫게 되어서 요즘은 내가 치유 사역을 많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을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인도를 많이 하죠. 장로님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90년에 건국대에 부임해가지고 97년까지 그야말로 열등감에다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종건당이라는 실험실에 별명을 붙을 만큼 열심히 해왔는데 그때 너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98년에는 안식년을 이 한국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내 기억으로는 하프타임이라는 그 책, 바프 포드의 책을 읽고 이제는 내가 40 중반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The Good이 아니라 The Best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The Best가 뭘까? 그러니까 The Best를 가로막고 있는 최고의 것들이 The Good이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도 많이 이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데스티니로는 가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오랫동안 한국창조과학회의 멤버로서 하나님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러 다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99년 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근데 뭐 지금도 어떻게 된지 몰라요. 교회에서 나를 내적치유위원회 위원장으로 부른 거예요.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네, 그때 하영조 목사님. 아 그럼요. 네, 계셨어요. 근데 내가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게 내적치유 모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근방만 가면 울고불고 막 곡소리가 나. 그때 당시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느낌 뭔가 하면 믿어도 좀 점잖게 믿지. 아니 저렇게 울고불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기 가면 나도 모르는 내 내면께 다 드러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운 거야. 근데 날 내적치유위원회 위원장으로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적치유위원회를 갔죠. 들어가서 몇 년 동안을 내적치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내적치유를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 가정의 문제점들,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썬뿌리들이 무지 많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 이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해 99년도 10월 달쯤 됐을 때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그 목사님과 오늘교회 담당 목사님 허락하에 내가 처음으로 기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도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울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나를 진짜로 부르신 거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내적 치유를 시작하게 돼서 2003년도까지 오늘의 교회 안에서 내적 치유를 계속 해 나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게 내적 치유만으로 안 되는 거야.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육적인 질병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단지 내적 치유한다고 해서 못 세우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싶은데 그래서 2003년에 연말에 하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하 목사님 찾아뵙고 여러 가지 질문을 도전적으로 했어요. 도전적으로. 그때 질문 중에 제 기억에 지금 남는 게 뭔가 하면 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 가슴이 막 뛰고 내 심중에 불이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부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타오르던 불이 다 꺼진다. 이제 그렇게 성령 사역이 뭐냐?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틀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만 목사님이 당신과 같을 수는 없고 그분들도 여기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배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년 걸려. 그러셔. 그래서 목사님 3, 4년 되면 다 바꾸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내적 치유를 해온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걸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손집사 그럼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걸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역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이 방도 내주시고 1년 예산도 내주시고 설교할 수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손 얹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평신도인데. 그러니까 이건 어메이징한 일이지.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거 아무나 못해. 근데 당신께서 과거에 그런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뭐 저를 얼마나 관찰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보호할 테니까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한테 그 손집사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그게 터치하지 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에 말씀 치유 집회를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4층에 조그만 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점점점 인원이 한 400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만큼 거룩한 삶을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되돌려 생각해 보면 이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 말씀에 따른 실체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어디 가서 뺏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야. 기도 안 하면 이 말씀의 실체가 안 나타난다고 그렇게 나는 그때 그 당시에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대학원생 가르쳐야 되지. 수업해야 되지. 학교에서 그때는 건대에서 실험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 하나님 부르셨는지 이건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건지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지만 확답 없이는 이렇게 하다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안식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내가 공부했던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 가서 1년을 기도하면서 지냈죠. 그래서 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지 그냥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건지 주님이 정말로 확답 안 해주시면 나 이 사역 더 이상 못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또 더 열심으로 또 기도하게 됐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러다가
그때가 8월인가에 학교에서 총장님이 보직을 해야 된다고 3일 만에 보따리 싸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지금 내 나름대로는 이게 정말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학교 보직도 중요하고 학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만 왜 못 오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 필요해서 그렇고 당신이 이 학교에 좀 섬기라는데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다고 내가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때의 그 일 때문에 그 총장님하고 이끌렸어요.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총장님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한 10년 정도를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그 총장님이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죠. 그래서 풀렸어요. 풀렸는데 그때 아마 그 내용들이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란 책에 내 간증책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내가 이 사역에 쓰임 받는 것보다 2004년도 그쯤에 한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세운 게 기적이다. 기적이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그렇죠. 평신도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 설교한다, 축사한다. 이거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요즘에 다시 뒤돌아보면 정말로 선구자적이고 실험적이고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하셨고 아마 그게 성령님의 이끌린 목회 스타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분을 평가하는 게는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한 목사님 참 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풀어내면 그걸 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하고. 그럼요. 한 목사님이 정말 그 기독교 문학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셨죠. 뭐 CGN 방송도 그렇고 뭐 두란노 또 잡지들 뭐 이런 것들 이쪽에 전무한 상태인데 그 정도 스케일로 했다라는 거는 거의 아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엔 정말 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아무나 정말 절대로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목사님 편찬하셨을 때에 내가 자주 댁에 가서 기도 함께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은 이제 기도하러 같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갔지만 목사님이 몸이 괜찮으시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당신께서 갖고 있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나는 1:1 개인 교습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정말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역이 점점 이렇게 발전이 돼서 지금 이제 헤븐리 터치가 되었고 이제 치유 사역보다 이제 치유 사역도 하시지만 요즘의 방향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킹덤 빌더를 세우는. 킹덤 빌더 세우는 거. 장로님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특이한 또 특수한 사역이었잖아요. 지금도 치유 사역도 하시면서 말씀 사역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비난도 하고 시기 질투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옆에서도 봤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이 뭐 대놓고 무슨 뭐 대적한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지나가는데 그 과정이 좀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네,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온 거죠. 근데 가끔씩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게. 아니,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뭐 신학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그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따른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비전으로 찾아오세요. 비전으로. 그래 그 비전은 예를 들자면 나에게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 주시면 이제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을 이제 이루어가는 삶을 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비전이 내 가슴에 임하면 마귀는 그 비전을 못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가요.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개꿈인지 비전인지는 개꿈이면 어렵고 힘들 때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근데 이게 비전이면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한다.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사는 이유가 뭔지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게 비전이야. 그냥 뭐 이거 안 해도 내가 대학 교수를 잘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한다 이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나에게 진정한 영원한 기쁨이 뭔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또 내가 뭐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목회자도 아니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로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바라볼 때에 어떤 분이 나를 비난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다 이러면 아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예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그 당시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는 내가 싸워야 될 적군하고 아군은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정말 우리 이 교계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적군인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우는 일이 너무 많잖아. 근데 그것도 결론이 나는 일도 없어. 그렇게 해서 또 분리되고 분열, 분쟁, 분당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반응한 적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진 적이 없다고.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뭐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가 뭐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나라라는 개념은 바실레라는 뜻으로 통치, 주권, 치세, 왕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개념이 먼저 통치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통치가 임한 곳의 영역적인 의미가 부차적인 의미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동양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과 본래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틀리는 건데, 우리가 동양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하고 천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혼돈이 오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의 개념은 바실레아, 통치, 주권, 치세,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는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영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한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한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Kingdom of Heaven, 이게 천국이고 Kingdom of God이란 뜻이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God, 이 야훼 하나님을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이 유대인 왕국 복음인 마태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말을 같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천국 이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동양적인 개념은 천국 이러면 천당을 떠올리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아닌 하늘 어느 곳이 천국, 천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러면 죽고 난 다음에 하늘 어느 곳이라고 착각하면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킹덤 시크릿을 쓰면서도 킹덤이란 말을 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용어가 뭘까? 사실은 하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용어가 뭘까? 바로 그거는 영어예요. 킹덤이라는 것은 킹즈 도미니언,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지만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킹덤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간다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늘 처소에 계시던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우리 안에 와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의 거처를 정하시고 자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위임된 통치권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마귀의 시험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어. 하나님 영이 떠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제단에, 성막에,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영역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치적으로 봐야 되고 그 통치의 개념의 기초에서 영역으로 볼 때는 천국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킹덤 빌더. 그렇죠. 그죠? 킹덤 빌더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킹덤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잖아요. 빌더라는 건 건축업자잖아요. 건축업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준 청사진대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킹덤 빌더,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이룬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잘못된 용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일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일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럼 일단 내 마음서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인 그 말씀이 우리 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고 이 땅에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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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야, 이거 굉장히 고급 정보인데. 아멘. 질문이 우리가 공통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장로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는 하나님은 카운트를 안 하세요. 전혀 카운트를 안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하나도 카운트 안 해요. 그거에 대한 장로님 그때 간증이 있었어요? 있죠. 내가 90년부터 창조과학회의 멤버가 돼서 열심히 수백 군데를 다니면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했죠. 그때 당시에 내가 굉장히 내 안에 교만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대학 교수로 불렀고 과학자로 불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고 있고 또 내가 가서 증거했을 때에 감사한급 주면 또 그 창조과학회에다 헌신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대학 교수로서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창조학에서 섬기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언제 불러도 좋습니다. 나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 가슴 피고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공적이 많이 쌓였으니까. 그렇지. 공적이 많이 쌓여.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2000년도에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고 늘 성령과 교제하는 그 당시에 이제 거룩한 낭비를 보내면서 했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철 그거 너 하나도 카운트 안 해주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게 귀신 이야기라고 생각할 건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렇지만 나로서 너무나 열불이 나는 이야기라고.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아니 이거 하나도 카운트 안 해주면 내가 남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뭐 한 10분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거의 뭐 사태지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들을 차례예요. 근데 정말 내 인생을 바꾼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딱 한마디로 나를 바꾸셨어요. 근데 그거 네가 했잖아. 난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를. 다 좋은 이야기고 다 말씀에 맞는 이야기지만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 내가 주님 위해서 행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 내가 이르는 말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2장 2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수많은 군데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없이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셨어. 그분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신 거라고. 그분의 모든 사역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그렇죠.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거룩한 삶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이 싫어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슬퍼한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이야기는 신앙에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 그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못 알아주면 슬프잖아.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장로님이랑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기도를 이제 하면서 이제 하나님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될까요? 장로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누시길 원하실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저한테는 이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장로님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실지. 우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끝까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 하실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있어. 어떤 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각자의 영광을 지고 12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어.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처음에 어릴 때부터 내 존재와 왜 사는지에 대한 이 궁금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뭐 4살 때부터 자살도 시도하고 또 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고 또 유학 가서는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첫 발을 디디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열심은 특심이었죠. 정말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렇지만 1999년도를 기점으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알게 됐고 이게 너무나 나한테는 소중한 일이고 내 인생의 이야기의 결론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목숨 걸고 대학 교수도 명퇴하고 이걸 이제 전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걸 끝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2005년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011년도에 미국 빌리그램 라이브러리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있는 곳에 갔을 때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정말 눈물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럴 때 예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거야. 그 질문에 대한 이 세상에 구원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자가 빌리그램 목사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리그램 라이브러리의 마지막 나오는 물이 천국 문이야. 형상이. 그럴 때 내가 말한 게 천국 갈 때까지 네, 그럼 그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 앞에 가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내가 이제 그 나에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 내가 이래 살았으니까 그 답을 이제 듣고 싶은 거잖아. 그 답을 듣고 싶은 게 그래 잘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마음 제대로 받았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그 21장에 보면 자기 영광을 짊어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자기 영광을 짊어지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상급인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 상급을 갖고 내 영광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짧지만 짧고 길면 기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삶을 우리가 깨어서 보면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만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어둠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것은 영적인 어두움이죠.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지만 어둠이 덮지 못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빛입니다. 단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저는 그 삶을 킹덤 빌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킹덤 빌드의 삶은 세 가지를 말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녀성을 체험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되고 내가 설령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성을 체험한 자가, 둘째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내 몸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 그 말은 지금처럼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경험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순간에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뭐 때문에 내가 사로잡히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서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나를 통치하고 늘 그것에 이끌려 다니는
달리는 종로로 타는 마귀의 통치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나를 이루어감으로써 각자 일터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기초한 제자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교회 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일터삼터입니다. 우리 일터삼터의 사역지고 우리가 선교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신 대위임령이 뭡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걸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기초한 제자적인 삶을 사는 자, 즉 킹덤 빌드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성 그 체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일터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 저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킹덤 빌더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그 킹덤 빌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영적인 어둠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이라는 겁니다.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배후가 마귀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부를 도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상과 영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 가장 교묘하게 들어온 것이 뭔가 하면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입니다. 근데 결국 주체는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를 쏙 빼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싹 빼고 내 믿은 대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을 없앨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킹덤 빌더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이 킹덤 시크릿 이 책 안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어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첫 번째로는 주체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마귀들은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뭘 통치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치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면 보이는 세계는 마땅히 당연히 그들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실상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실상에 따른 실체가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도 질병도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지만 그것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는 것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법 밖에 있는 인간들과 마귀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게 지금 이 피조 세계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실상에 따른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사는 킹덤 빌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이 킹덤 시크릿이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교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가 있는데요.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 여러 계층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인터뷰 하시면서 마음 주시는 어떤 계층과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분들을 딱 타겟 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로. 그래요. 네, 이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두 손을 드시고 저와 손을 마주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영상을 하나님 시청하고 그 마음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심중에 불이 나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했던 엠마오 두 제자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그 심중에 불이 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군요 라고 느끼는 자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함께 마주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상황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아니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풀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 있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오매 오늘 이 시간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주님 영이고 생명으로 각자의 심중에 기록되고 심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해합니다, 깨닫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 오늘 들은 말씀들이 내 심중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심겨졌습니다. 주여 아버지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을 때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생명이신 말씀이 내 심중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 사람의 말로 아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가 아니라 그 어떻게가 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꿈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뀜으로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킹덤 빌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